네, 취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 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새로운 찬양, 모두 찬양에 하겠습니다.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멸망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다같이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마지막으로 다같이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부르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발에
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긴 주의 팔에 그 큰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주의 팔에 그 큰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는 걸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창하며 엄석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것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창하며 엄석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의 찬양에 모든 것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손을 펴사 주님의 도움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바라보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오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도움을 아버지께 구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니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인자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이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는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11월 16일 해피데이 1116을 전 교인이 대신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여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은식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한국과 세계를 치유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네, 선생님 초청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양녀 앞뒤신 분들 인사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시다 하고 인사하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지원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중간에 계신데요.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낯선 교회도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배성준, 김재영 성도님 가정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참 기도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무엘과 같이 이 아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본이 되어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세우실 줄 믿사옵고 저들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 밤에는 3일 여전대 헌신 예배 때인데 많이들 나와 있어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 심야 기도에도 또 우리 교회가 참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번에 캐나다 캘거리 집회했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네요. 이번 목사님은 캘거리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다들 오셔서 큰 은혜 나누도록 하십시다. 또 행복한 세상 시어로가 나왔는데요. 만드신 여러분들 보기는 그걸 가지면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꼭 읽어보시고 가정이나 또 아파트 또 상가에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시죠. 찬양대만 아멘이고 단대는 노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물 후원하실 분들은 꼭 로비에서 접수해 주시고 조그만 정성이라도 합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포유데이라고 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화곡 연지 어르신 복지센터 주관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눔의 축제를 갖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정교인 체육대가 목요일에 88체육관에 있으니까 아침 9시에 오셔서 우리 같이 운동도 하고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행복한 하루 되도록 자녀들과 꼭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한 전도 세미나가 이렇게 준비돼서 국내 유명 강사들 다 나오니까 꼭 전도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도록 우리가 전도의 능력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영성 합창주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27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자녀들 이름을 사무실이나 사회 여전도에 연락을 해서 합심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임 결혼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멕시코 정둑수 이세른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해요. 그래서 사실 성도님 가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혼주 가족이 되셔서 다 오셔서 함께 큰 위로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입원 개업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이 11조와 갖가지 힘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땅 끝까지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피문선을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해서 마음껏 나누고 밥치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가 나가신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성주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각가지 행사 가운데도 성령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거나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히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랑이 이제 사도 일행이 제2차 선교여행을 준비케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부딪혀는 가까이 시험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 아멘. 그게 보면 예루살렘 총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참 사역에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25절 26절 보니까 만장일치로 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마띠아와 경쟁에서 탈락되었던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동일 인물이거나 그 형제다 하고 역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실라는 히브리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누라고 하는데 그는 제2차 선교여행부터 바울 사도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 얼마나 신실하고 또 참 연로했는지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 디모데보다 항상 이 실라를 먼저 언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충성스럽게 바울과 또 후에는 베드로와도 사역하다가 마지막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유다와 실라가 합류해가지고 갑절의 힘을 얻고 또한 사역의 확장을 가져와서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합심합력해서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되고 더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때 보면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봉사 한 번 안 하고 전도 한 번 안 해버리니 우리의 삶이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어요. 이번에 당해온 수련회 가서도 모든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중에 성경 퀴즈를 한 장로님이 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가정주부와 제일 가까웠던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보세요. 도마예요. 그러면 신체적인 이 장애로 인해서 일생토록 큰 이 핸디캡을 겪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삼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산수에 있어서 제일 이 계산을 잘못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세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모를 때 많이 있어요. 기도도 덜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전도도 선교도 안 하니 어떻게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합심합력이 안 돼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연합 행사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몰두하지만 남의 일은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그중에 윤만호 장로님이 이번은 평은행원부터 시작해서 은행장까지 하신 분 아니요? 근데 이 윤만호 장로님이 이 기적의 노후 생활이란 제목의 특강과 간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노년 되면 겪는 세 가지 큰 불행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건강 문제,
세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일이고요, 둘째는 봉사고요, 셋째는 나눔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과 봉사와 나눔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합심 합력하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합력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참 대접도 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또 외로움도 사라지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천국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합심 합력하는 주의 일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기 공주 올로온교회 부흥성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공주 올로온교회는 우리 총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 기관이었어요. 원래 이 방만한 운영과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거의 문 닫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파송한 오종호 장로님이 이사장이 돼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사 가지고 사제를 털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 돌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친부모님이라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 요양원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 입주금 내고 들어오신 분들 오갈 데가 없어. 노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 섬기는 심정으로 열정을 다 쏟아서 모든 걸 다 사제를 들어가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자마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공주 언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이호기 목사님, 동기 목사님을 모셔, 최종목 목사님이랑 모셔가지고 그 두 분이 합심합력해서 이 공주 언론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우리 언로하시는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고요. 장로님은 안팎으로 부채와 또 홍보와 또 이 경영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쏟아. 두 분이 이렇게 합심합력해서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 양로원 70명, 또 요양원 30명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지금은 양로원 80명, 요양원 80명에서 160여 명 모이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부채가 11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부채를 다 갖고 30억 원밖에 안 남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양원 교회요, 여러분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얼마나 헌금을 하겠어요. 그런데 첫 해는 9천만 원 결산했는데 작년은 2억 원 결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성 어려서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남은 돈을 여기에다가 다 물론 빚 갚는 데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70대는요 젊으신 분들이요, 80대면 조금 연세 드셨고 90대 되면 이제는 연세 좀 드신 분으로 인정을 받는. 근데 이분들이 다 상처가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일생을 쏟았던 자식들로부터 다 외면받고 버림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 언론에다 가둬놓고 한 번도 돌보러 안 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했던 목사님, 사모님들은 평생을 그 교회에 쏟았는데 지금은 교인들로부터 한 번도 신방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배신의 상처와 참 분노와 그 울분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치유성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이 상처에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더 축복되게 남은 여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 말씀을 전한대요. 이분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말씀, 정말 젊은 분들보다도요 이제 죽음을 앞두는 어르신들이요 말씀 받는데 얼마나 울면서 말씀 받다 끝나고 나서도 저 손을 잡고 정말 그동안 평생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 이번 성회를 위해서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음 평안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때로는 마음 상한 거 힘든 것에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일에 합심 합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겸손히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뿐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총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 총에서 결의된 이방인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큰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권면하며 믿음으로 굳게 하고 그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은 사명이 다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또 그곳에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기뻐하신 사역을 잘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유다는 그 후에도 참 12제자 중 선출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라는 제2차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 여행에 픽업이 돼가지고 남은 여생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함께 힘을 합하는 일에 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맡은 일조차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에게 가장 기피하고 회피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화살에 맞췄어요. 그래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외과 의사의 그 의사가 이 몸 밖에 나와 있는 화살을 다 자르고 거기다가 이 약을 발라주면서 가라고 그래. 그래서 의사 선생님 왜 몸속에 있는 화살은 안 빼냅니까? 그래. 그것은 내과 의사가 하는 거요. 그러더래. 세상에 자기가 외과 의사다 할지라도 그 몸에 있는 화살을 빼야지. 몸 밖에 있는 것은 외과 의사고 몸 안에 있는 것은 내과 의사가 만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 되겠어요? 진정으로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 일이 내 일이든지 아니든지 또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 눈앞에 닥친 어떤 사명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즐겁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바로 내 사명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생토록 하고 싶은 주의 일이 바로 내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일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에 더 큰 은혜 부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주 언론교회 갔더니 이 오정호
장로님이요. 그렇게 지난 2년 동안요. 공주 언론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언론교에서 충성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쏟아낸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놀라운 복을 부으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이런 복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서 같이 이 복을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물질을 안가하지 않고 막 쏟아 부었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신 줄 아세요? 금년 8월에 이 장로님은 이 풀무원에 납품하는 식품회사인데요. 공장을 오래전에 지어가지고 이 특급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병원이나 학교에 급식을 보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장이 낙후돼가지고 그걸 못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저기 천안에 있는 한 11,000평에 한 100억 원 되는 공장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 그게 경매로 나왔는데 이 함께 경영하는 아들이나 사이가 이번에 그 공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학교나 병원에도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돈이 있어야죠. 또 경매 가격을 얼마를 써내야 하냐는 말.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얼마를 써내면 좋겠으면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기도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경매하러 가기 전날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 좀 하셨습니까? 경매가격을 얼마로 써야 이게 낙찰이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 가격은 모르는데 계속 머릿속에 떠도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426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1426이 무슨 뜻인가 몰라서 성경에 1426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없더래요. 성경에 1426페이지 없는 거요. 그러면 주님 이게 무슨 뜻? 14억 2,600만 원을 써내라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아들은 적어도 54억 원은 써내야 한다. 사위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56억 원을 써내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매하러 가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몇 억을 써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우치다. 1426을 곱해보아라 하는 음성이.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6 얼마게요? 네? 48이 남아. 그래서 48억 원을 기도하면서 가서 딱 썼는데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과 사이가 아버지 이제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48억 써가지고 어떻게 100억 원 이 공장을 인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비웃더랍니다. 그래서 나 지금 언론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결과 보고 와라 그러고 왔대요. 나중에 전화가 와요. 낙찰 됐게요? 안 됐게요? 하여튼 믿음들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다 거의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몇억 원을 일단 번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당장 돈이 한 푼이 없는데 이걸 48억 원을 어떻게 갖다 대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요. 산업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이 공장이 48억 원의 투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 10억을 더해서 58억 원 융자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00억 원 공장을 인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 바라지 않고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며 모든 걸 쏟아서 주의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갚아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시간 내고 재능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물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은 다 전해주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해군 사관학교에서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군 해군 대위의 형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훌륭한 해군 군
장교 장군들도 많은데 왜 미국의 해군 대위의 흉상을 제막한 줄 아십니까? 그는 1922년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 네 분의 아들,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군 해군에 가 있다가 해군 장교로 근무하다가요, 그곳에서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해군 사관학교의 전신인 해양경비대 사관학교에서 미국 해군의 그 군사 지식과 또 갖가지 그 전쟁 교수 전술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더 공부해가지고 다시 선교사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연락을 했더니 여기 전쟁이 나서 올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아버지께 그랬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와서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평화로운 다음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와서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리고 미군으로 이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과 서울 탈환 작전을 하는데 미군 장교로서 주대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1950년 9월 22일 수도권 정찰을 하다가 인민군의 총탄에 맞고 쓰러 죽어가면서도 그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묻히게 되면 그 무효역 옆에다가 저를 묻어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결국 지금 양화진 묘소에 가면 바로 그의 묘지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6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한국 사람들, 이 우리 해군의 역사 속에 다 지워줄 줄 아는데 그의 이름이 기억이 돼요. 64년 만에 그의 전공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억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상을 누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9절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주 50년경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1차 선교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너무 선교가 힘들다고 말도 안 하고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버려두고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지난날 그를 참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조차도 용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자기의 사촌 되는 이 마가 요한이 이런 문제에 걸렸을 때 더 사랑으로 용서하고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틀렸어요.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교적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인정이 끌려 또 데려갈 수, 또 선교하러 다니다가 그 사람이 또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우리 선교하는 우리 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하는데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극도로 언쟁을 하며 싸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아니,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냐고. 아주 큰 소리 대판 싸운 거예요. 결국에는 불행하게도 바울과 바나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떠나가고, 바울 사도는 신라를 새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와 함께 제2차 선교여행에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느 편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바울 사도의 편을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바나바 사도의 이름은 성경에서 그 행적이 지워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전해오는 전설에 하면 그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말씀 전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경 기록된 바와 같이 힘있게 복음 선교를 이루어나가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기초석을 닦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의 행적을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됐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이나 골로새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바에 대한 그 애절한 그리움이 그곳에 다 담겨,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바나바를 그리워하는 그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또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빌레몬서 1장이나 또 골로새 4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내게 데려오라고,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를 보고 싶다. 결국 그를 다 용서하고 그를 유익한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에 이끌려서 하는데 주의 일이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는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주의 일을 우선시하고 주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고 주의 영광이 최우선이 되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당뇨원 수련회 가서도 다시 한번 하긴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요 정말 어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모범이 되는 아주 특등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화목하고 웃음꽃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영적으로도 충만하든지요. 이번에 가면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마음 다 푸시고 그동안 피곤하게 일하시느라고 안팎으로 고생하셨는데 좀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도 부르고 마음 좀 푸세요. 그런데 다 마이크 잡고 추억의 노래들을 부르는 거 보면 그 사람 과거가 다 나와버려요. 대부분 보니까 첫사랑 노래를 많이 부릅디다. 누구라고는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요 중요한 결론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다 신앙적으로 바꿔 불러보니까 노사연 집사님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어때요? 주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 거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여자를 생각하잖아. 주님을 생각해버리니까 울고 넘는 박달재 그 가사 가운데 성왕님께 빌고 가소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근데 그 성왕님께 빌고 가서 장로님이 성왕님께 빌고 가란 그런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와서 나 어떻게 부를까 봤더니 예수님께 빌고 가소 그래 버려요. 보통 믿음들이 아니시더라니까요. 그 어떤 장로님 나와서 노래하기 전에 퀴즈를 냈는데요 1박 2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필요한 3가지 리자로 끝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한답니다. 2번째는 먹거리가 좋아야 한답니다. 3번째는 잠자리로 편해야 된답니다.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냐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막걸리가 떠오른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형리 그러는 거예요. 사형리. 사형리가 뭡니까? 대학생 선교
해서요, 이 복음 전환대 구원을 위한 4가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사형리라고 하죠. 이 사형리 속 7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순간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를 생각할 수 있는 장로님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교인들이고 복받은 죄종입니까? 제가 감탄을 해요. 이번에 가서 1박 2일 우리가 머물면서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과 은혜롭고 복된 시간 가졌어요. 저만 그런가 한번 백영기 목사님 증인으로 되면 백영기 목사 어땠어요? 그 정도 갖고 대답이 되겠어요? 나 같으면 이런 기회를 주면 나는 이렇게 최고로 좋았습니다. 그럴까?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이 우선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선되고 주의 믿음이 우선되고 주의 영광이 우선될 때요, 하나님께 다음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주 언론 봉성에 가서요, 그 공주 언론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복지 사역을 해야겠다. 사실 이 사회복지가요, 교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1954년 9월 17일에 총회에서 이 안도와 선교사님에서 복지 선교가 주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사회복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먼 훗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복지 사역이 더 활성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전부터 복지 사역은, 복지 사역을 해도 헌신하는 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5년도에 영락교회 홍복섭 권사님이 공주에 3,500평의 땅을 기증해라 공주 언론을 세웠어요. 그러나 막상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자녀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초독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동요를 지으신 박경종 집사님과 정혜옥 권사님 4분이 14억, 자기가 그동안 인세 받고 또 저술해서 모은 그 14억을 헌납을.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공주 언론이 운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재정난을 겪었는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때 이번에 가서 만난 이선행 안수집사님, 이분은 이북에서 혈을 단신으로 올라매서 이곳에서 결혼하고 이제 자식들 다 여우고 혼자 남아서 이제 양로원에 공주 언론에 들어왔어요. 새벽 기도 마치면은 언론 경내 청소 다 하고, 그리고 그 풀밭에 기른 토끼들이 우리 집사님은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토끼들을 돌보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풀 먹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근데 옷 복장도 남루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 이분이요, 언론이 어렵다니까 5억 원을 자기 있는 그 장로님, 오종호 장로님 찾아서, 장로님 내 가진 전 재산입니다. 나 여기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기만 해주면 이거 전부 다 헌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여기서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들어줄 수 있다면 제가 더없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제가 북한에서 올라매 올 때 우리 부모님 형제들 다 놓고 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고향에 조그만 교회 하나 세워주면 그 이상 바랄 거 없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가장 먼저요, 정말 주의 일에 합심함 내게서 자기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에 맡긴 사명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가장 우선시해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놓더래요.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 얼마나 안정되고 풍요롭고 정말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주에 대해 합심 합력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며 우리 일생도록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모두 다 평생도록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에 대해 합심 합력도 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최우선시하지 못하다가 많은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 늙고 병들고 남은 것 없는 인생으로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선행 집사님처럼 마지막까지도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떠나기 원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때 주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지난날에 정말 합심 합력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주의를 최우선시하지 못함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복과 상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때라도 진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 뜨겁게 통회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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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께 잡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세우기로 너는 의견이 우리 받으기로 애원이 유치원에서 스님아 올랐습니다. 스님아 올랐습니다. 애원이 올랐습니다. 영광 구원한 너를 주님께 하지만 영광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어지의 성리사 오늘 이와 신이와 너는 성삼시를 아버지 승기보다 은혜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 있는데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의 사역에 합심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진정으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을 평생토록 이루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우리 461장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는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도 대답하
영상 만드소서. 주 위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